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또 믿음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의 현실적인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11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향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본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걸어서 가면은 좋겠지만,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를 하나하나 지나가며 그곳에 주어진 미션들을 컴플릿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많은 것들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단체적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기에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경기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것들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 않고 또는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고 본향에 다다른 듯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들,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없고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난 후에 모든 선수들의 소변을 채취해서 그들이 약물을 통해서 그 경기를 했는지, 아니면 순수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경기를 행하였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면 올림픽이 다 끝난 이후에 금메달을 땄을지라도, 은메달을 땄을지라도, 동메달을 땄을지라도 그 메달은 전부 취소되고 만다는 겁니다. 잠깐의 기쁨과 영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수치가 되고 영원한 그런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도핑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정말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겪어와 견뎌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하나님은 그 자잘못을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최선의 경주를 하며 최고의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지라도 아팠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고 늦게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가 그곳을 향하여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등, 2등, 3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 것을, 이 경기를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나홀로 걷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경기는 나 혼자 걷는 그러한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일상적으로 평범한 경기는 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성중계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할지라도 방송국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안방에서 편하게 그렇게 경기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기는 우리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지켜보며 내려다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잘못을 노리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우리를 노려보며 우리의 자잘못을 가만히 카운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와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발걸음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선하지 못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기는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렇게 평안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 마침내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본향을 향한 그 발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참으로 힘들어서 참으로 하기 싫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경기를 본향을 향하는 발걸음을 걸을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갖는 훈련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갖는 기쁨에 비하면 그 고통과 고난은 참으로 우리가 인내할 만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고통은 괜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모든 교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땀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피 한 방울이 덜 흘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훈련소 교관들은 누누이 강조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믿음의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가 실전에서 겪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른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런 제재가 되지 않고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심령들은 많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낭망하고 주저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입술로 부정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그러한 징계 가운데 처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 주저앉을 수는 있겠지만 마침내 꿋꿋하게 일어서 본향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유형의 삶입니까? 주저앉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잠시 쉴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꿋꿋하게 본향을 향하는 발걸음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는,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좀 더 원숙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우리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죄되고 불의한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징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져서는 안 될 것,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 목적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목이 말랐던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들은 우리가 밥 한 끼가, 아니 밥 한 숟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이 징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징계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기쁨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릴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징계를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실패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는 인내하셨고, 저는 가시관을 쓰며 창으로 찔리는 고통과 고난과 그러한 것을 받으셨지만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 땅 위에 이루심으로 인하여 만민 구원이라고 하는, 만인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이라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 인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징계를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인내하신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행여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행여나 내게 버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입술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입술로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잠시 쉴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징계가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오늘 자신있게 그렇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 징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을, 아니 장차 우리에게 당하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며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징계를 인내하며 징계의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 인내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먼 훗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또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